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제자도에 대한 강력한 초대가 담긴 말씀입니다. 만남을 원하는 헬라인들의 작은 에피소드 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철저히 자기 비움과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부모님들로 사는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해 못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의 폭이 좁지만 정상적으로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기만 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 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 자체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겨워 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자식 이상으로 사랑하셨고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은 이와 같이 살리기 위해 죽는 미랄의 영광은 우리를 향한 강력한 초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과 자아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이는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인간은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들도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자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3년 동안의 가르침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길로 가자라고 하는 이 초청에 응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여 모두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결국 나아가 교회를 세우는 순교의 제물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그들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자 예수님의 영광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제자들마저 성령님이 오셨을 때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세상과 역행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면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론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라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실제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영광이라는 단어를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천하태평해지고 만수무강에 부귀영화에 자녀 출세까지 되어지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영광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한 알의 밀알로 죽는 영광의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교인이 되는 방법은 대체로 등록카드를 작성하거나 세례를 받으면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니러 가는 길에 잠깐 교회를 들려도 등록하라고 등록카드를 내밀니다. 어떤 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또 어떤 이들은 청소년 시절 수련회에서 감동적인 기도 시간에 눈물로 결단했다라는 이유로 자신이 믿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 행위가 주님의 제자됨의 보증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혼인관계라 할지라도 실제로 함께 살며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부부라 말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적으로만 부모 자식으로 존재한다고 부모가 된 것도 아니고요, 자식이지도 않습니다. 적절한 부모 자식 간의 통합과 분화의 상태에서 사랑의 소통과 보살핌과 양육과 존경과 신뢰와 안정이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그 가정이 성장해야 좋은 가정인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가족은 많은데 바람직한 가정은 매우 드문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가정을 통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관계가 안 되기에 부모와 자식 모두 고독과 외로움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읽어주는 자식이 별로 없고요, 자식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부모가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오직 세상 영광과 쾌락이 끼어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단 하루도 술 없이는 잠을 못 들고, 어머니들은 드라마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한심스러움을 망각하려 하고, 자식들은 게임과 연예인에 중독되어 대리 만족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고 힘이 되고 성장해야 할 가족이 잠만 자는 여인숙과 밥 먹는 식당이 되어 있고요, 자녀들에게 부모라는 존재가 진학 혹은 진로 상담과 무서운 교관, 재정 후견인 역할밖에 못하는 것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기능이 바로 되지 않은 거기에서부터 모든 성격 문제와 정신병리와 사회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무리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해도 가정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 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교족부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은 조직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나 등록은 회심의 표지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 회심 자체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심은 보다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전환으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상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도 없고요, 손으로 만든 신상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점도 보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우상은 고대처럼 형체가 있는 신상이 아닌 우리의 가치 판단과 감정을 지배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애달게 하고 나에게 희로애락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며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하나님 외에 이런 유사한 존재가 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돈, 하나님과 최고의 라이벌 관계입니다. 명예, 성공, 심지어 나 자신, 그리고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으로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것 없이는 불안하고 그것이 있으면 안정되는 그것으로 인해 나의 자존감이 결정되는 것들, 그것이 현대 교인의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이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또 질문이 발생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합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질문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회의 조직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합니까? 예수님의 보여주신 삶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삶을 닮아가고 그 삶을 흉내내고 쫓아가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한순간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동안 나를 지배하던 가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유일한 주권자로 내 판단 근거로 받아들이는 변화인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주인일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내 생명과 나를 미워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삶을 살며 그 길로 계속 가야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지혜자입니다. 그 사람이 미랄이고 영생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의 관점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한 알에 죽는 미랄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짧은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인데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글씨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평범한 기독인과의 대화. 난 교회를 다닌다. 구원의 확신도 있다. 예배도 열심히 나가는 편이다. 11조와 헌금도 드리는 편이다. 봉사, 청년 땐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다. 기도 제목, 가족 건강, 자녀 학업, 사업 성공. 다 그렇지 않나?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좋다. 작은 교회는 아무래도 불편하다. 교회 선택 기준 당연히 설교 아닌가? 학벌 좋고 잘생긴 목사님의 세련되면서도 쉬운 설교. 이웃사랑 일단 내가 잘되고 그 다음 아닌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나? 가난한 자 그게 왜 내 책임인가? 십자가와 고난 그런 건 좀 머리 아프다. 역사의식 너 운동권이지? 사회참여 요즘도 그런 걸 하나? 용산 그런 얘기 그만하자. 정치 관심 없다. 그러나 경제는 살려야 한다. 나는 기독인인데 기왕이면 선거 때 기독인을 찍겠다. 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무엇라고 부른다? 가운데 빨간 글씨는 제가 입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빨간 글씨 뒤에도 보이셨나요? 이민정 원사님 보이셨나요? 네, 다 본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쁘시지요? 저도 불쾌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이런 세상으로부터 받는 욕을 통해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며 매우 설레입니다. 타 종교에는 사이비나 이단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개신교회만 사이비가 많고 이단이 많습니까? 천주교회는 이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개신교만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개신교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이기에 가짜가 많은 겁니다. 진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가짜는 가짜가 없습니다. 가짜니까요. 더 진짜같이 보이지만 생명과 구원이 없기에 가짜가 없습니다. 사단이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진짜 같은 가짜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차피 다 지옥 가니까. 그들의 밥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로 흐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진짜 개신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진짜인데 진짜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입니다. 진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진짜로 안 살면 욕먹는 겁니다. 진짜인데 가짜로 살면 욕밖에 먹을 것이 없고 결국 버려져 세상으로부터 밟히는 소금밖에 안 된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천대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인 겁니다. 영상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냥 설교 준비해야지 못해요. 야, 너도 걱정이다. 너 어떻게 밥 먹고 살래? 그러니까 아버지 그때 교회 문턱도 안 넘어보신 분인데 제 목을 걱정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안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오셔서 그래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아들이 어디 가서 목사 노릇 하겠냐? 이번 주부터는 교회 갈 텐데 내가 어느 교회 가면 좋겠네. 좀 말 좀 해봐라. 제가 안수 받은 게 98년 10월 20일이었거든요. 화요일이었어요.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10월 25일에 아버지가 이제 교회 등록을 하셨죠. 등록한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지셨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서울 올라오셨는데 병원 가니까 못 고치는 병이래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을 수술해갖고 말씀을 못 하셨거든요. 하루에 서너 번씩 꼭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악종 나는 주님 은혜로 구원은 얻었는데 구원만 얻고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정말 부끄럽다. 천국에 청소부가 있으면 나는 청소라도 열심히 하겠는데 천국에 청소부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속 뭐 기침하고 가래뱉고 하니까 한 몇 분 걸렸거든요. 이 말씀을 하루에 서너 번씩 안 하면 못 beg일 만큼 예수를 믿기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지 못한 거 안타까워하다 가셨죠. 최소한 목사님의 아버지는 기독교가 진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들이 목사가 된 날부터 아들의 밥벌이의 정당성을 위해 죽기까지 새벽 예배를 나가셨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새벽 기도하는 미랄이 되었고 그 응답으로 텔레비전에 나올 만큼 아들은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미랄이 되지 못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확신했지만 주님을 위해 미랄이 된 삶이 없으니 천국에서 청소부라도 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할 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정말이지 치명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리 미랄로 살아가는 삶은 자취하더라도 자녀들의 밥벌이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은 자식을 위해 미랄조차 안 되는 매정한 부모이고 어찌 이런 분들이 주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은 대로만 거둔다라는 걸 알면서 구한 대로만 받는다라는 것을 알면서 하지 않는 분들은 대체 어떤 신앙을 가진 것일까요? 현대의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어디에 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나는 어디에 삶 전체를 걸었습니까? 돈입니까? 재테크입니까? 노후의 안락함입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무참히 깨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는 진짜 기독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종점은 당신이 미랄이 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미랄 되심은 교회를 열매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복음이 선포됩니까? 어디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우리의 미랄됨의 시작과 종점 역시 교회인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았고 영생을 가졌고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할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진짜 하늘에 죽는 미랄로 살다 가도록 하십시다. 이 복된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알에 죽는 밀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